네,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염교회 조덕근 담임 목사님의 2025년 9월 7일 주일 설교 요약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설교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이고요.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설교 요약본이 염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그냥 하는 걱정하지 마 이런 상식 수준을 넘어서 어떤 핵심적인 통찰을 담고 있는지 바로 여러분께 초점을 맞춰서 함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보다는 설교 본문과 요약본 내용 자체에 충실하게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의 그 시작점을 잘 짚어주셨어요. 이 설교 본문,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나왔던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걸 마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요. 네네. 기억하시겠지만 그 부자는 모든 걸 내 곳간, 내 물건, 내 영혼 하면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죠. 맞아요. 다 내 것이었죠. 네,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바로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목숨을 위해 또 몸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흐름이거든요.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설교 메시지를 좀 더 깊이 파악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랑 염려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바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그냥 시간 순서 때문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뭔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설교 요약본을 바탕으로 염려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요약본에서 염려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메림나오, 이걸 언급하면서 그 뜻을 설명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걱정하다랑은 좀 다른 뉘앙스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메림나오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상태, 뭐랄까 정신이 분산되고 심지어는 여러 조각으로 찢어지는 듯한 그런 내면의 혼란을 의미해요. 찢어진다고요? 네, 그냥 불안감을 느끼는 그 정도를 좀 넘어서는 거죠. 설교 요약부는 바로 이 마음이 나뉜다는 점을 염려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고 찢어진다. 와, 생각만 해도 좀 힘든 상태네요. 그러니까 염려는 단순히 기분이 좀 안 좋은 걸 넘어서 우리 내면의 자원, 집중력이라든지 평정심 같은 것들을 심각하게 흔들어 놓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설교에서는 왜 이 상태가 특히 문제가 된다고 설명하나요? 설교 요약본에 따르면요, 우리가 음식이나 옷처럼 어떻게 보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위해서 염려할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온통 거기에 쏠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작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이 설교의 맥락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그 마음의 공간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염려는 결국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흐리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인지적 도둑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인지적 도둑이요. 와, 그 표현이 확 와닿는데요. 내 에너지를 엉뚱한 데 다 소모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근데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몸을 위해 뭘 입을까 하는 염려는 어떻게 보면 좀 생존 본능하고 관련된 자연스러운 감정 아닐까요? 이게 또 앞서 나온 그 어리석은 부자의 태도와 연결되는 지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설교는 이 둘을 어떻게 연결짓나요? 바로 그 지점이 설교의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입니다. 설교 요약본은요, 먹고 입는 문제에 대한 염려가 겉보기에는 좀 달라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자기중심성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해요. 정말요? 네. 부자가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건 역시 결국은 나의 필요, 나의 안위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는 행위라는 그런 분석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염려의 그 뿌리에는 잘못 설정된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생존에 대한 걱정조차도 그게 지나치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모몰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정을 분명히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23절 말씀인데요. 네. 설교 요약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가치 판단 기준을 점검하게 합니다. 생명 그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음식이나 옷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는 종종 덜 중요한 부차적인 것들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집힌 상태다. 이걸 설교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지적. 정말 날카롭네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뒤바뀐 마음의 초점을 바로잡고 염려를 넘어서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인 설득 혹은 뭐랄까 생각의 전환점 같은 걸 제시하시나요? 설교 요작본 보면 첫 번째로 까마귀 이야기가 나오죠. 네, 맞아요. 첫 번째 논증은 자연 관찰에서 나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눅 12.24. 설교 요약본은 까마귀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묘사하죠.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네네. 그러니까 인간처럼 씨 뿌리고 수확하고 창고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따르는 질문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게 그냥 수사적인 질문 이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저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거든요. 설교 요약본은 이 부분을 어떻게 더 풀어서 설명하나요? 설교 요약본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봄의 대상인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미물인 까마귀조차 저렇게 먹이시고 돌보신다면 하물며 여러분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돌보시겠냐는 그런 논리죠. 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까마귀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설교 요약본도 분명히 짚어줍니다. 맞아요. 까마귀들도 보면 엄청 바쁘게 날아다니면서 먹이 찾고 나름대로 생존 활동을 하니까요.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그런 비유는 아닐 텐데요. 본에 따르면 까마귀는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는 열심히 활동해요. 중요한 차이는 이거예요. 까마귀는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저장하거나 미래를 보장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점이죠. 저장하지 않는다. 네. 그들의 생존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인 거죠. 설교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저장하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아시는 분의 그 세심한 돌봄을 믿으라는 메시지죠. 까마귀 비유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돌보심과 또 우리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군요. 맞아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통제하려는 대신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로 초점을 옮겨라.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논증은 뭐였나요? 염려 자체가 얼마나 헛된 열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두 번째 논증은 염려의 무익함, 그러니까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현실을 딱 직시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키를 한 자 더하는 것.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좀 분분하다고 들었어요. 문자 그대로 키를 크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수명을 늘리는 걸까요? 네, 학자들 간의 해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헬리키아가 신체적인 키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나이나 수명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하. 그리고 한자, 페퀴스, 키키스는 약 45cm 정도 되는데 키를 45cm 늘리는 건 좀 불가능해 보이니까 수명을 아주 짧은 시간, 한순간이라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해석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 요약본이 주목하는 핵심은 어느 쪽 해석이든 같아요. 즉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을 상징한다는 점입니다. 인간 능력 밖의 일.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더 깊은 의미는 뭘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키나 수명을 염려로 늘릴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니까요. 바로 그 당연함 속에 설교에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 숨어 있습니다.
This raises an important question 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설교 요약본은 이 질문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자신의 키를 조금 늘리거나 수명을 아주 잠깐 연장하는 것 같이 인간의 힘으로는 명백히 불가능한 일,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일. 왜냐하면 생명 전체에 비하면 찰나이거나 작은 변화니까요. 이런 지극히 작은 일조차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하물며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아주 강력한 반문인 겁니다. 아, 그런 논리군요. 염려는 마음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력하고 헛된 시도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죠. 설교 요약본에서도 염려하는 행위 자체를 마치 자기 힘으로 키를 늘리려는 그런 불가능한 시도에 비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의 재물로 미래의 안위, 심지어 영혼의 평안까지 스스로 확보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처럼 염려 역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들을 마치 염려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라는 겁니다. 설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염려가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또 생산성 없는 활동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염려의 본질은 마음이 나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무익함이라는 점이 정말 분명해지네요. 그럼 이 설교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안 혹은 권면은 무엇일까요? 설교 요약본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자신과 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염려의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것이죠. 네. 그 대신에 까마귀 한 마리까지도 세심하게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진정한 가치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뢰와 집중의 전환이 핵심이군요. 염려라는 그 흩어진 마음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고 또 그분께 집중하라는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영적인 초점을 흐리게 만들고 실제적인 유익은 전혀 주지 못하죠. 따라서 설교는 염려하는 그런 습관적인 패턴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특히 설교 요약본은 이 메시지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진정으로 안다면 염려가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오늘 조덕근 목사님의 설교 요약본을 통해 염려에 대한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첫째, 염려, 즉 메림나오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찢는 행위고 우리의 집중력을 도둑질한다. 이거였고요. 네. 둘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하찮아 보이는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며 이미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맞아요. 셋째, 염려는 마치 내 힘으로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아무런 유익이나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는 무력하고 어리석은 시도다. 그렇죠. 무익한 거죠. 넷째, 따라서 우리는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는 대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집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설교의 강력한 권면이었습니다.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설교는 염려라는 것, 어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노력과 발버둥침의 헛됨과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능력 있는 돌보심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와, 헛됨과 돌보심의 대비. 네, 염려가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서 맴도는 것이라면 신뢰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능력에 우리를 연결시키는 어떤 다리와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염려와 신뢰가 그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군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신뢰라. 정말 곱씹어볼 만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도록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설교는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분주하게 나누고 있는 그 염려스러운 생각들로부터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보세요. 그리고 설교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쪽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초점을 옮기기 위해서 아주 작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것들이요? 네. 어쩌면 이 작은 첫걸음이 염려의 고리를 끊고 신뢰의 길로 나아가는 정말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볼 구체적인 첫걸음이라 막연하게 믿어야지 하는 것보다 훨씬 실제적인 질문이네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 속 염려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고 또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